할렐루야.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이 6월 첫 주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집어 던지지 못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죠. 요즘에는 그 뉴스에서 개척교회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큰 교회는 나름대로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방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뉴스 보니까 한 사람이 마이크 하나 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사하는 집회하는 것을 봤는데, 큰 교회는 자기 전담 마이크가 있거든요. 목사님 마이크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 마이크가 따로 있고 찬양대원들 마이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여건들이 잘 됐으니까 우리 이제 개척교회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감염에로부터 예방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개척교회는 환경이 열악해서 감염에 아마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럴수록 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이 땅의 교회를 품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같이 입을 모아서 교회를 역할하고 뉴스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는 성경, 세상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만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왜 오셨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말 속에 무엇이 큰 전제가 있냐 하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건 넌센스죠.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들이 어떤 나쁜 사람에게 지금 잡혀가서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고 친구들과 잘 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갔다? 이건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죠. 만약에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럼 뭘 큰 전제라고 했냐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국어사전에 그대로 문자를 풀어보면은 어려움이나 또는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는 것 또는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구원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정의는 뭐냐 하면, 구원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서 구원을 다르게 설명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정상시키러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대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어떤 사이냐면 원수된 사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 주인과 이 피조물 인간이 좋은 사이가 되었는데 원수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 사이가 됐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단절됐고 원수 사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주인이 없어졌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죠. 그 새로운 주인이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말합니다. 대놓고 말하죠.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놓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천하만국 온 세상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천하만국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뭐냐 하면 이 천하만국을 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넘겨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넘겨받았냐 하면 사람들이 창조된 사람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사탄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사이? 원수 사이, 단절된 사이.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단절된 사이, 끊어진 사이, 분리된 사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성경을 뭐라냐 하면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끊어진 사이,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어떤 존재로 보냐면 죽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존재를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꺾여진 그 가지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분리된 그러한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고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부터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결국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쏘시개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궁이에 던져서 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존재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는 존재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이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정상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 이것이 구원. 이 정상화시켜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이 두 사이를, 원수된 사이를, 끊어진 사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상화되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왜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 죄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하나된 관계였고 에덴 동산에 늘 거닐던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단절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즉 죄로 갈라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러 올렸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홍 집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원수된 사이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저 원수된 사이는 처음에는 늘 좋았던 사이예요. 처음부터 나빴던 사이는 알지 못한 사이는 원수된 사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 집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가 어떤 일로 해서 원수된 사이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저렇게 잘 지내다가 왜 원수됐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홍 집사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게 다시 이제 화목하게 해 주려고 누군가 나섰다 합시다. 임 집사님 나섰다 합시다. 그러면 임 집사님 어떻게 둘이를 화목시켜 주시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불러서 차 한잔 하든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내 이야기를 선하게 전해주고 저쪽 이야기를 좋은 것만 나에게 전해주어서 서로 속에 있는 마음이 서로 오해가 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 불러내가지고 술 한잔 먹이면서 그냥 털어내는, 그렇게 해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시켰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했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된 사이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가 되고 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네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줬으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째째하시게 사랑이라면서 좀 봐주시지, 그리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말고 그냥 그래, 없던 걸 하자, 그리고 할 수 있고, 너희들 왜 그러니? 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피 흘려 죽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 우와, 이적이다 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 쫙 갈라지는 거 보면 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 아니면 큰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강 같은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 민족이 먹고 살아요. 아니면 적군이 전쟁하러 왔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 이런 기적들, 그러면 큰 기적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것이 큰 기적 중의 기적일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그런 이야기라면 다 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국 군사들 한꺼번에 바다에 수상시키는 기적들, 소리 한번 질러서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는 거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수없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화목해 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안 되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리기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수많은 전쟁을 당하고도, 수많은 전염병, 질병을 당하고도 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 인간이란 존재예요. 이건 뭘 말하냐?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독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죄를 끄집어낼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적도, 어떤 무엇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삶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은 고집 세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배운 것이 너무 많아 똑똑해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고집 세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자기 논리가 정연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수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죄의 독성이고 죄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가 팔랑기여서 누구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순한 사람에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죄로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한 고집 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한 성깔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남의 안 듣고 내 어떤 그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집이 세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아니 그 사람의 고집이 없고 그 사람 원래 순해 터진 사람이냐,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아니라 그가 지금 죄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차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교회 다니고 있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교회만 다니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다 진짜 좋은데 너무 선하고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왜 놀란다고요? 저 사람도 세상에 천국이 왔네.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근데 왜 그 사람 안 왔지?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왜 안 왔지?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왜 놀란다고요? 내가 천국에 있네 라고 해서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로 꽉 눌려있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기, 회복시키고 원수 관계된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질문, 하나님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즉 구원이죠. 구원하는 방법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이 죄를 치워내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란 말은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나와 있는 얼룩얼룩 무늬, 그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는 방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려서 죽음,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 피 흘리는 그 죽음만이 오직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원수된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 종과 주인의 사이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너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의 아버지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그가 권세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결국 사탄은 사람들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어제 장례식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더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살까, 1000년 살까 만년 살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든 인생은 다 100년 안에, 100년보다 뭐 억울한가? 120년 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120년 안에 모든 인생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리한 사고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이 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즉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하기를 게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개척교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입에 오른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코로나가 열어주고 닫히는 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공산주의가 열고 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중국도 그리고 그 아류인 북한도 전도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것은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닫히고 공산주의가 전도의 문을 닫히고 뭐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민주주의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전도하기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도하다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고 화형에 처해졌고 그리고 몸에 토막 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토막난 그 몸을 저녁에 길거리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땔감으로 썼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놀이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큰 운동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살려주고 지는 사람은 밥이 되게 하는, 그리고 주위에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광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어. 그래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은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